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오창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오창제일교회 임은만 목사님, 백승호, 이소미 성도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오창에 위치한 오창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은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통해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창제일교회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백승호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제일교회에서 초신자로 지금 주님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 이소미 성도입니다. 네. 초신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따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2월 1일입니다. 2월을 맞이하는 우리 방송가족들에게 목사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담긴 축복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어느새 한 달을 지나 2월에 시작에 서 있습니다. 혹시 1월에 마음에 품었던 결단들 가운데 지키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실패를 정리하는 달이 아니라 다시 붙잡는 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다시 세우시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새로운 계획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창제일교회 목사님 네. 어떤 교회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창제일교회는 2024년 4월 6일날 오창이라는 곳에 설립되어진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아직 만 2년이 아직 안 되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창제일교회를 그 오창 땅에 왜 세우셨을까? 솔직히 저는 전혀 연고지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창이라는 곳은 그저 청주공항 지나다니는 그런 저거만 도시였는데 그 오창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오창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오창 땅에 오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붙잡고 있는데요. 이 오창제일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첫째는 사랑, 둘째는 순종, 셋째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이웃 사랑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인데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 교회는 꿈꾸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오창제일교회 가고 싶은 교회 꼭 가야 될 교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교회 마음이 정말 드는데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개척교회인데 오셨다가 오셔서 아무도 없으니까 다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너무 좋은데요. 음. 부담스러워서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는데요. 그게 1년 정도를 지났거든요. 네, 그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낙심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설립 기념주일 앞둔 3월 달 이제 성도들이 등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2년이 안 됐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기쁘게 사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창제일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부터 청소년들을 향한 뭐 전도나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것들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누고 방문하면서 요즘은 뭐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복음지 집집마다 전하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상가 그리고 아파트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올리는 내용이 붕어빵 어디 파는데 아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겨울쯤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붕어빵 하던 가게가 장사를 접고 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어빵을 한참 찾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붕어빵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구나. 네. 한데 저희가 뭐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기도했던 거죠. 누군가 헌금 하시면 이거 하나님 사인을 전도. 알고 하겠다. 근데 마침 같이 이제 제 고향에 있던 친구들이 또 힘을 실어준다고 같이 온 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알고 붕어빵 기계를 요청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 붕어빵 기계를 사주고 또 틀까지 가판대까지 해서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처음에는 한 500~600개씩 구웠거든요. 그래서 막 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했었는데 교회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지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그 붕어빵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주일날 와봐. 우리 또 재미있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또 작년들도 그 시기에 같이 3월달쯤에 같이 오시게 되셨고 그래서 붕어빵 전도가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일들을 열매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많은 시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을 것 같은데 열매가 있으니까 사역하시면서 큰 보람과 또 기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등록 성도는 저희가 15명, 저희 가족 빼고 15명이고 아이들은 이제 등록한 아이들이 90명이 넘어가는데 80명 정도가 좀 고정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적게 올 때는 뭐 20명, 요즘 좀 방학이니까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오면 뭐 4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출석을 하고 있고요. 감사한 거는 중등부 친구들이 등록을 해서 청소년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올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저희 이제 상가 쪽에 학원도 있지만 매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다 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제 아내가 그냥 허들어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 관심 가져주고 뭐 조그만 간식이지만 먹여주고 그랬더니 솔직히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 요즘 아이들 뭐 작은 간식에 뭐 아이들 그거 먹겠다고 오는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훨씬 집에서 더 좋은 거 먹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풍족한 삶이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 주고 사랑 주고 했더니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오게 되어지고 또 친구들 데려오고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열매들 맺게 하시고요. 이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도저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지금 저희들 직분을 가지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평신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밭제일교회,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그리고 제주에 있는 헤리티지교회, 그리고 주변에는 또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에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와 물질로 저희가 이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 전도한 데 쓰라고. 뭐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간식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자기들이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계속 데려오는 그런 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네, 교회인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네. 예쁘고 착하신 아내분하고 싸울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고 워낙 많이 성화될 부분이 많아서 많이 싸우고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많았을 때 새벽에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너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 시키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 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이 지금 너무 미혹돼서 이상한 신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유일신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오직 참된 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새벽에 와이프는 그때 그날 밤도 싸웠어요. 그날 밤도 싸웠는데 와이프는 옆에 자고 있고 저는 이제 거실에 혼자 그 의자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아니 그 다음 밤에도 또 싸우고 옆에서 와이프는 자고 있고 침대에서 저 혼자 기도하고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아마 윗집 아랫집 다 깨일 정도로 엄청 크게 마음을 속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며칠 뒤에 수요일이었어요. 정확히 수요일에 제가 집에 이제 저는 사진을 하는 사람이어서 오후에 원래 집에서 대부분 작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제 집에 저기 다른 관리사분도 오시고 하셔서 근처 카페에서 좀 사진 작업을 해야겠다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가는 길에 알고 보면 교회 오창제일교회 쪽이었어요. 그쪽 카페를 가서 작업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버스킹을 하고 있는 어떤 작은 개척교회 성도분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마음이 기쁨이 막 넘쳐나면서 지갑에 지갑 현금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와이프한테 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현금을. 용돈이죠, 용돈. 용돈은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빌려간 돈을 채무. 네, 제가 현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돈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이거 지갑 현금 있으니까 빨리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시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이게 정확히 지금 이 방송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순종했다고 하는데 저는 순종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시키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주차하고 바로 가서 걸어왔어요. 편하게 나와서 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갔었는데 그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쓰레빠 신고 그 차림이었거든요. 목사님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갑 들고 두리번거려서 주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저 헌금하러 왔다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당황. 아니 덩치도 큰 사람이 갑자기 막 허겁지겁 오더니 저한테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거 잠깐 제가 헌금해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그러고 가시는데 뭐지 이랬던 거. 네, 저도 사실 근데 그때 그 헌금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등록할 생각은 없었어요. 헌금만 하고 이제 난 열심히 또 카페 가서 사진 작업을 해야겠다. 미리 사진 작업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헌금하고 돌아가면서 그 길부터 주님께서 마음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예배 가라고. 그날 수요일이었으니까 예배 안 드린 좀 됐으니까 부끄럽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좀 예배를 안 갔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이니까 예배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직감적으로. 그래서 너무 막 주님께 회개하라는 막 그런 마음을 너무 주셔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와이프도 정말 뜬금없이 전화를 받아서 뜬금없는 내용을 하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미씨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제 아들 민결이 데리고 같이 교회 가야 할 것 같아. 수요일날 저녁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감사하게도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또 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개척교회가 같은데 개척교회 가면 조금 이렇게 많이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고백하면서 갔어요. 아 주님 저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애기 저 들쳐 안고 와이프 옆에 같이 가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께서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원래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고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한 가족이 한 가족이 그것도 덩치 큰 이게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정말 많이 짧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창제일교회에 또 정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네.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 음.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해주신 게 종교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전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대고 의지할 곳이면 된다.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종교적 관점이 있었고, 그래서 남편과 저희 시댁에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도 네 저는 개종할 수 있습니다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임신도 했고 사실 교회를 안 갔던 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오창제일교회 가기 전에 저희 전에 살던 집 이사하기 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도 가고 했었는데 제가 마음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한두 번 가고 못 가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그 전화를 받았던 날 업무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잘 못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전화는 바로 받아졌어요. 그때 사실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 때였는데 되게 흔쾌히 그래 가자 하게 되더라고요. 낯선 곳 알지 못하는 존재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는 뵌 적도 없는 분들이고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바로 가겠다고 하고 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사모님 말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 좋은 분들이라는 게 컸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고 이제 계속 가게 됐어요. 수요일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수, 금, 일요일 다 가고 있는데 마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둘이서 막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많지 않았고 저희 남편은 기도도 불타는 기도를 하고요. 저희 오창제일교회 불타는 성도 막 말씀 임해주시고 막 큰 소리로 불타는 기도를 하고 찬송가도 엄청 우렁차게 마이크로 노래하시는 목사님하고 거의 대등할 정도로 우렁차게 노래를 막 하니까 교회도 막 꽉 차는 느낌 들고 막 되게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저희도 느껴지는데 너무 저한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저희가 서로 귀하게 한 1년 전에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귀하게 서로를 생각 못했을 텐데 저희가 서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해주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또 그날도 막 울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남편 없이도 주일에도 가게 되고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가는 게 사실 귀찮다면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헬스장도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운동도. 네. 근데 항상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가고요. 갔다 오면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고 제 인생이 평안해지고 주님께 사랑받음을 느끼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몇 달 사이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오창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믿음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불교 가정에서 자란 네.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오창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의 역사는 정말 짧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경험하신다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오창제일교회 은혜로운 이야기 또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목사님? 맞아요. 간증을 하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성경 아직 1독을 다 못했어요. 채 몇 달 안 돼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서 제가 더 빨리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말씀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 사실 궁금하지만 차마 먼저 말씀 못 드렸던 그 내용이 있는 날이었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날이었고 네. 과부가 두었던 네. 그 헌금이 다른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더 큰 헌금이다 라고 그 가치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매달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 일주일에 10,000원이라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또한 크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큰 돈이 아니어도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라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처음으로 남편은 헌금하고 11조를 하고 있었고요. 저도 제 힘으로 제가 따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내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처음으로 첫 주에 11조를 했어요. 네. 11조 하고서는 이제 이게 제가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가 연초에 회사에서 목표를 좀 부여를 해주시거든요. 그 어떤 실적이 있는데 100만 원 정도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이게 100이라고 치면 지난 해마다 그 100이라는 숫자를 제가 한 달이 넘게 채우기가 힘들었거든요. 100 못 채우는 해도 있었고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채우는 해도 있었는데 그 11조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단 3일 만에 450 정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450 정도의 실적이 채워짐으로써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소 전체 목표만큼을 저 혼자 달성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작년부터 성장해왔다 이런 뭔가 스킬이 있다 뭐 이런 게 없고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 사무소가 다 같이 잘 됐냐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 회사 다른 지점들이 다 같이 그렇게 실적이 잘 올라왔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보니까 저만 정말 유독 그렇게 많이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아멘. 정말 하루하루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회사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는데 저는 진짜 3일이고 4일이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가장 최근에 너무 느낀 감사해요. 아멘. 부분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또 이 오창제일교회 든든한 중직자가 언젠가는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아직 주님을 못 만난 분들이 참 많이 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신지. 이제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저는 제 주변에서도 뭐 여러 계셨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조금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저희 삶에 필요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살리기 위한 말씀 그런 행동들에 대한 지침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말씀이 가려져 있어요. 사단이 너무 세상에 차고 넘쳐서 가려져 있어서 정말 주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과거에 저희 힘든 때에 주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그분들께 닿는다면 다행인데 닿아도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저는 주님 꼭 만나실 거라고 다들 만나게 될 거라고 믿고 주님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은 안 계셨던 적이 없으셨고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를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멘. 인생의 끝에서라도 만나셔서 말씀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심지어 조금 더 제 와이프 자랑하자면 둘째 이제 계류산 확정된 날에 바로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미루지 않고 바로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네.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게 또 있어요. 몸이 힘드니까 오늘은 쉬자 이랬는데 아니라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고백을 하시면서 눈가에 네. 눈물이 촉촉히 또 아마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네. 크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백승호 성도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우리 성도분들, 집사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급변하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퍼부어 주시는 게
왜이실까? 근데 와이프를 많이 사랑하신 거 100% 응당 맞는 말. 우리 오창제교회 와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드렸어요. 그때 다니엘 기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조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와플 대학 그 회장님 되시는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재정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작정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들여서 11조를 하였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의 11조를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때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시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재정을 좀 믿음의 11조 하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니까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급변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좀 재정 그런 다니엘기도 때 그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제 도전받고 그거에 주님께서 순종하게 해주 힘 주셔서 순종을 했더니 가정이 주님의 주권이 와이프 스스로 말하게 되는 걸 전 지금 목도하고 되는 거예요. 주님. 네네. 우리 아내분이 확 바뀌니까 진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내를 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그 간증이에요. 저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많이 은혜 받고 있고 또 많이 흘려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험 같은 게 왔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날이 감사해요. 좀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집에서 약간 인간적인 면에 있어 좀 싸우기도 합니다만 이런 맛도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다 똑같구나 이렇게 사람이거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나날이 이렇게 같이 주 안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가려고 할 수 인도를 당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신앙을 나누고 또 함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한 고백을 하신 우리 오창제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순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송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거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한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낙심한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방송가족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눠주신 분들은 오창제일교회 이문만 목사님, 백승호, 이소미 성도님 함께 하셨습니다. 백승호 성도님께서 준비한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